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만 지적하라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관이 달라지더라.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인생관이 달라졌어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는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에게든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디 고난이 없는 곳이 어디 없을까요? 이렇게 상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온가 같습니다. 형제여, 이곳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공동묘지였어요.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에게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고난을 문자 그대로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이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이 진실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감히 변장된 축복이라,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 잘 아시죠? 그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악보를 모두 외워서 지휘하기로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가 악보를 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자기 파트만 다 외울 뿐만 아니라 남의 파트도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파트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아야 자기 파트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보가 잘 보면은 그런 걱정이 없는데 악보를 잘 못 보니까 다른 파트를 외우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연습 시간이 가까웠는데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원들은 다 있는데 악보를 다 외우는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휘자가 된 동기였습니다. 그는 평생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유명한 지휘자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토스카니니에게 있어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고통임에는 분명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이름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음도 분명합니다. 만일 그의 시력이 좋았더라면 악보를 외우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지휘자는 못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에게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푸른 하늘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들판도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얼굴도 단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는 것은 고난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육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뜬 축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맹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날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잘 보이기 위하여 안경을 받고 낀다거나 시력을 고정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안약을 바른 일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시력 자체를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얻는 문제는 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의 처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리고 성의 맹인들 같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 맹인의 태도를 보아서 이 맹인은 앞못 보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인생이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인생이 별 수 있겠어? 라고 푸념하면서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이 말이죠. 이런 맹인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보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지금 우리 주님이 민간요법을 수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맹인아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침을 뱉어 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는 번잡스러운 과정을 거쳤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 가운데 믿음의 수준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행동을 취하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아마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를 손을 내려고 하면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그제야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메마른 맹인의 마음밭을 헤아리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믿음대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다가오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지요. 너는 믿음이 안 돼 하고 애초부터 우리를 외면한다면, 너는 그 수준이 아니야 라고 애초부터 우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 같아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시고 그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맹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을 못 보는 오리길을 더듬어 나갔던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별 사람 다 있네,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도 볼까 말까 할 텐데, 따를까 말까 할 텐데 실로암 오리길이 아니야, 어떻게 가라고? 아마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맹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너 오리 넘어 있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럴 때 아멘 하면서 안 보이는 길을 더듬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이어서 1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이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미워하는 이름이었지만은 이 맹인은 담대하게 그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조차도 얼버무린 예수라는 이름이었지만은 그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하지 않았거나 얼버무렸다면은 그는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적의 가득한 눈총을 받으며 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맹인은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변화를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 9장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참 매력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던다. 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라고 이상하다고 이 맹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내용을 다 알거나 기독교 신학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것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만 나요.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목사님이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빠 달라졌다는 얘기를 아이들로부터 듣고 있어요. 맹인은 오늘 보면은 추측하거나 과장하거나 철학적으로 관념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단순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간증과 증언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전개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강하게 다가온 말씀 두 마디가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뭐냐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앞에 2절이 있는데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한 인간의 불행과 시련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다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한 사람의 불행과 시련 무슨 죄를 졌길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더욱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한 20년쯤 살다가 맹인이 되었으면 자기 자신의 죄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우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죄를 짓는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부모님이 죄를 졌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요, 이 질문의 성격은 한마디로 과거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맹인이 되게 한 과거가 어떠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과거에 초점이 맞춰서 과거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참 쉬워요. 그 사람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과거의 친구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 사람 어느 직장에 다녔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과거를 들춰서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경멸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과자들의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본인 스스로는 한번 죄진 전과를 깨끗이 잊고 바르게 살려고 결심해도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마다 전과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불려다닙니다. 이력서를 써도 문제이고, 호적 등본을 떼도 문제이고, 평생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결심한 그 결심이 허물어지고 살 길이 없어서 애써 빠져난 그 소굴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태도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 예수님은요, 사람을 미래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기대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그의 삶에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 이루고 싶어서 그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지인 중에 한 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은 되었지만은 폐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의 삶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간섭함을 느꼈답니다. 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 하시고 싶어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기 시작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면서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기뚱으로 넘겨버렸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새로운 자각과 질문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내 삶에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삶의 기대를 가지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런 미래를 향한, 앞으로 향한 이런 시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몸도 약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지만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축복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별로 유능하지도 못하고 돈을 잘 벌어오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삶을 향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을 축복한다 그러면은 그 남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크게 도전한 말씀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7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많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여 사물을 분별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삶의 길, 삶의 도리를 헤매고 찾지 못하고 헤매고 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요, 육적인 눈만 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리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맹인은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17절에 보면 맹인은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맹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란 그냥 말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내 삶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고은아 집사라는 분이 진행했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어머니가 무당인 딸이 나와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손금을 보나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쳐 보거나 또 관상을 보거나 집안 내력을 보거나 영락없이 무당될 발자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무당되는 것이 그렇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는 것이 그렇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전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믿어서 팔자를 고쳤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공중파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아니어서 좀 거리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팔자가 고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자 그대로 팔자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겪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드디어 길이 보이고 진리가 깨달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진리요 이것이 진리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관이 달라졌어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